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11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을 부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기적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불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8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 지금 불이 내려오거나 또 불이 와도 그거를 이렇게 다 태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마른 장작, 불쏘시개 뭐 이런 거를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야, 물을 계속 부어라. 그래,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지금 이 제단이 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붓고 불을 부른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앞에 하나님 여기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진짜로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 그 번제단 주변에 파놨던 그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다 핥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나 다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복잡하고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들고 실패처럼 보이고 다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머리로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이 새끼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 새끼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려놔야 돼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망치고 싶으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세상은 네가 잘 관리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이걸 잘 해내야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야, 그거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의 결말을 뭐냐면요, 야, 네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야, 네가 정말 이렇게 세구나,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 39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군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적을 부르고 기적을 누리면 그 열매로 뭐가 드러나야 되나?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거 하시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지? 앞으로 내 밑으로 줄 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기도고 누구의 역사였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엘리야의 역사고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아합한테 가서 1대1 정면 승부를 건 거 아니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겠어요? 당연히 엘리야에게 집중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름 날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야, 이제 내가 앞으로 저기다가 예배당 차릴 테니까 예배 드릴 사람들은 다 와. 그러면 거기 막 줄이 쭉 서겠죠. 그리고 야, 문제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봤지? 거기 봤지?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봤지? 오기만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뒤부터요 엘리야의 이름이 싹 사라집니다. 이에 엘리야가 뭐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서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일의 현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게 되냐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앞에 나서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나. 뭐가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 일을 앞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엘리야에게 가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엘리야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속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 앞에서 이루었더니 그 열매로 진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한 기적인가 악한 기적, 나쁜 기적이 있어요. 사탄들도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게 어떤 기적인가 구별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그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면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기적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태국에서 뭐 난리가 나고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삶의 이 혼돈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더 막 덩치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 들어갈 정도로 교회가 됐어요. 누구 덕입니까? 목사가 참 착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열심히 하더니 잘 됐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저 교회 그 집사님 때문에 잘 되고 그 권사님 때문에 잘 되고 그 성도님 때문에 잘 돼. 이게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나?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해요. 어제 윤천성 선교사님한테 그 선교지에 있던 이런 사진이랑 동영상들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지금도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도 생생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그 현지 선교팀을 훈련시켜가지고 한 2주 정도를 마닐라에서부터 민다나오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민다나오 그 위쪽에 보면 까리아딱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이 배로만 가야 됐고 그 섬도 반절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반대편 섬을 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뭘 했냐면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걸 했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왔을 때 그 저를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의 아들이 예수 영화를 만드는, 그래서 그 자막을 만들고 오디오 더빙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따갈록으로 된, 필리핀 따갈록으로 된 그 예수 영화를 주셔가지고 그때 그거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외국인으로는 제가 그 땅에 가기는 처음이에요. 까리아딱 그 반대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 윤천성 선교사님처럼 밤에 이렇게 스크린 쳐놓고 거기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예수 염정 지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또 그거 하나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도 제 안에 그런 뜨거움이 있거든요. 뜨거움이 있어요.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런 뜨거운 통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진심으로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좀 이게 격길로 가는데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교회나 이런 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 선교의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는데 네 이렇게 안 할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뭐 후원 끊어 뭐 이렇게 겁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주보에서 이렇게 생략시킨 게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게 혹시 외부로 나가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여기서도 후원 받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앞에는 뭐 우리는 다 아니까 누군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해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현지 목사님들은 왜 써놨냐면 이분들이야 뭐 어디에서 후원하든지 후원의 통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앞으로 아마 또 저희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만약에 섬기게 된다면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도 선교사로서 그 한인 교회를 한다는 게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한인교회 하니까 후원 안 해도 돼. 실제로 다 후원이 끊어지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지껏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신 적도 없고 부족하게 하신 적도 없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제 안의 소망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인이 어디 있고 멕시코가 어디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선교하면서 한인 교회도 있고 멕시칸 교회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교회죠. 똑같은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인 사역을 하고 멕시칸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한인 교회를 하면서 현지 교회를 한 1년에 이렇게 절기 때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 선교팀 왔을 때 가서 하고 하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쉽게 얘기하면 두 교회를 같이 섬기는 교회는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그런 장벽들이 깨지는 날을 저는 기대해요. 한인 교회가 그 현지 교회 목회 이렇게 선교지 도와주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동역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현지인들을 대할 때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만나요라는 식당을 하고 나서 이걸 왜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사역 편지, 기도 편지 쓸 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사님 왜 이렇게 그 선교 편지가 길어요? 좀 간단하게 좀 해요. 요즘 사람들 그게 많이 안 읽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만나요 그 가게는 지금 이거 만나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할 얘기가 없어. 만약에 꺼내는 얘기는 이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맨날 거짓말하고 늦게 오고 막 이래. 정말 이거 사람 선교사의 속을 그걸 긁어놓는 이런 은혜가 안 되는 얘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어제는 또 집주인이 와가지고 전기세를, 우리가 2달 만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우리가 입주하지도 않은 그 시기에 있는 돈까지도 전기세도 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계란기를 달아줘라 그랬더니 계란기는 못 달아준대 또. 만약에 안 달아주면 오늘부터 전기를 끊겠다 그랬대요. 돈을 안 내면. 이런 얘기가 가득하니까 이건 어디 선교 편지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선교사가 거기 가가지고 맨날 그런 일이나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힘든 일을 하면 힘든 일을 하는 대로 내가 드러날 수가 있고, 잘하는 일을 하면 잘하는 일을 할수록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게 참 그 레벨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그냥 내 거여서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하니까요. 분명하니까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서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 앞에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앞에서 막 자기 옷을 다 찢으면서 그렇게 고함치고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서 그 제단 앞에 그것도 물을 뿌려놓고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모든 신경이, 모든 그의 삶이, 모든 영혼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짠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싹 드러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선교지를 섬기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섬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쓰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정말로 충격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지금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병원 신세져야 됩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왜 그동안 내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신세 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병원 신세 지고 살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 뭐가 귀하냐? 내 일이 귀하냐? 아니면 너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귀하냐? 무엇이 너의 우선순위냐? 또 물어보셨어요. 예, 저 하나님의 일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제가 운동을 언제 하냐면 9시 넘어서 제가 운동을 합니다. 뭐 낮에 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데, 제가 저녁 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쉬실 때 나도 쉬고 싶다. 그래서 한 저녁 9시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끝났을 테니까 제가 그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여기 코리안 BBQ는 11시에 끝나지만 근데 거기는 11시에 문 닫으니까 그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목사라고 뭐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할 수 있지만 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예, 저의 늘 선교지에서도 현장에 있으면서 늘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게 하는 건 참 쉬운데 나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앞에 서 있는가, 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조심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있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을 다 핥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불이 임하게 돼요.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거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도 많아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들어가서 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만, 하루를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거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아마 3가지보다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인 것 같아요.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 내 삶이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내 것으로가 아니라 그분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40편 5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야, 이거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드러나는 은혜. 또 시편 107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찬송한대요. 그렇다면 이 찬송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적의 일들이 이렇게 많으니 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많아지세요. 기적이 많아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내게 주셨어요. 이런 기적도 내게 주셨어요. 이런 기적도 내게 주셨어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기적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기적이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하나님은 뭘 믿고 이 일을 내게 맡기셨나? 뭘 믿고? 그러니까 저보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믿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 사용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땅히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 내가 너한테 이거 하면 잘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맡겨준 그런 좀 든든한 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저보다 믿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저한테 일을 맡겨놓고 아이 저거 진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조마조마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이렇게 클 때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아장아장 걷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아이 좀 이렇게 조마조마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이냐 거짓 기적이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것들도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악한 것들도 역사를 일으키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속이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 기적이.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살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들어가면 살아요. 정말로 나 내일 죽어요 그런 사람도 살아요. 그런 사람도 살아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완전히 실패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나 이제 포기할 거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거의 차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심겨진 곳에는 살아나는 게 있어요.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진짜 기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죽이는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 들린 뭐 이렇게 신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을 안 받으면 힘들어요. 받으면 그러면 평안한가? 받아도 힘들더라고요. 받아도 힘들어요. 그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죽이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잡두 위에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죽이는 기적이에요. 살리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살리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살리는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을 부르고 기적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입이 쏙 닫아지게 해주세요. 꽉 닫아지게 해주세요.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혹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것 때문에 아픈데 저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해결될지어다. 불이 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불의 역사가 있어요. 불의 역사.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인지라. 그 뒤에 있어요.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갔다가 백성에게 나와서 이제 축복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앞에 소리치며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게 고라 당이 당을 짓고 모세를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의 불이 나타납니다. 이거 좀 길은데 이건 좀 넘어가고요. 세 번째,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의 제단에 불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 무엇인가, 거기에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의 불이 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자녀들, 함께하는 사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백지수표를 받으면 그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것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돼요. 하나님으로는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백지수표를 주세요. 그걸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능이신 하나님을 구해야죠. 만능이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분을 구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이 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내 사업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렇게 길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세요 그냥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너무 쉽지 않아요? 기도 쉽지 않아요? 기도 어려운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데 하나님 학교 가고 오고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공부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지난번에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 그 WCD 아메리카 예배 드리면서 신승화 선생님 지금 메리다에 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애들 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 큰 애가 학교에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말도 많고 이게 그 이야기의 주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야기의 주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또는 직장에 가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게 견뎌내는 게 이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애들 학교 가면 그냥 다 거기서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매 순간의 삶을 계속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털썩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못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선생님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믿음 있는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그 통로를 나를 사용하시면 감사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그게 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들을 누구한테 다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 이거 내 걱정인데 하나님 거, 이거 내 문제인데 이거 하나님 거, 내 어려움인데 이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다 가만히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상처투성일 것 같아요. 이 사람 걱정, 저 사람 문제, 저 사람 환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붙잡아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덜어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내가 이제 한국 가게 되는데 휴스턴 갔다가 이제 딸하고 같이 한국 가는데 하나를 덜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나를 좀 나도 덜어내는 훈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좀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권세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어떤 경제 위기 또는 삶의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벌써 2025년 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매 순간 아뢰며 그 응답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니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막힌 담은 뚫어주시고 그 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과 행복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셔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인재들을 세우고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다른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천군 천사로 늘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